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저녁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에 깨닫고 또 깨달은 만큼 또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드디어 이번 주 시작을 합니다. 15일 16일 어린이부가 이제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29일과 31일까지는 유초등부, 그리고 30일 토요일 31일 주일에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월 1일, 2일, 3일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요. 그리고 8월 14일, 15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주제는 더 성품, 더 예수 성품, 우리도 변화할 수 있어요입니다. 더 예수 성품, 우리도 변화할 수 있어요. 띄워주기로 했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더 예수 성품, 우리도 변화할 수 있어요. 네. 더 예수 성품, 우리도 변화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2016년의 특징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함께 주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에서 개발한 그 주제와 이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했던 이 2장 5절 말씀이 바로 이 주제죠, 주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의 주제 성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열심히 암송할 텐데,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이 주제 성구로 가지고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좀 더 두리뭉실하게 하셨다면 이 시간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참석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변화시켜 달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해 달라고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더 예수 성품 우리도 변화할 수 있어요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 자료들을 보면 이 주제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요. 이 성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이 사회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인성 또는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듣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참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렵고 저럴 수도 있을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 근본 원인들이 뭘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인들을 찾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소년들의 문제들도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2011년에 대구에서 한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한 사건 때문에 원래 이제 학교 폭력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들 다닐 때도 있었고 또 어르신들 다닐 때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진 말이 늘 바뀌지만 돈 뺏는 애들 많이 있었죠. 100원에 한 대, 10원에 한 대 해가지고 그런 애들 있었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한두 명 정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시내에 저희 때는 서클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직 폭력배 사람들을. 그래서 서클의 조직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믿고 막 학교에서 엄청나게 설치됐거든요. 심지어 자율학습 시간에 막 누가 왔다 갔다 해요. 한 놈이라고 안 되는데 한 학생이 뒷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피를 흘려요. 그래서 막 또 앞문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뒷문으로 누가 들어왔냐면 몇 명이 들어왔는데 쇠파이프 들고 왔었어요. 그게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광경이었습니다.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이 한 학생이 학교 폭력을 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있어서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그걸 부각시켜 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연이어 학생들이 자살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보도를 안 하면 몰랐겠지만 연이어서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봉책에 그쳤던 정부 학교도 사회 각계 계층들도 이건 어른들의 책임이다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이제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대통령까지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16일에 이 민간 정부를 전문가를 포함한 이 범정부적인 학원 폭력 근절 대책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제정하기도 하고 대학교 입시에 반영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입시 제도가 많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생활기록부라고 해서 줄임말로 생기부, 저도 고등학교 자녀 보내고 나서 듣게 됐는데 어쨌든 뭐 복잡해졌습니다. 저희 때는 사지선당형 볼펜을 쫙 굴려가지고 잘 찍고 그리고 그 나온 점수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됐는데 지금은 아주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 8월 19일에는 교육부가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상대로 인성 검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인성 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한국교육개발원이 이 표준 인성 검사 기법으로 10가지의 요소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10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 자기 존중, 성실, 배려, 소통, 책임, 예의, 자기 조절, 정직, 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 이제 이런 10가지의 범주를 가지고 쭉 조사를 해가지고 10점 만점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의가 10점 만점에 8.25로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의 부분이 7.82, 그다음에 책임이 7.71. 자, 그런데 성실이 6.61, 자기 조절이 7.1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파악을 하기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자기 조절 능력이 없구나, 조금 약하구나. 그래서 이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 교육에 반영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부상한 인성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교회에서도 그 해답을 내놓아야 될 때가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더불어서 얼마 전에 한참 인기였었고 지금도 뭐 여전히 인기인 그 알파고. 그래서 알파고라고 불리면 기분이 좋다면서요. 뭐 알파 김, 알파 박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알파고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인공지능들이 더 많이 도입될 거고, 그래서 로봇들이 나오고 그렇다 보면 사회가 변화가 될 텐데,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인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이제는 교회에서도 주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를 더 예수 성품 우리도 변화할 수 있어요라는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사님 광고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윤현무 같으면 점수 주든지 과자를 줘야 되는데 성품 사관 학교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품 사관 학교의 학교. 그래서요 입단식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끝나면 수료증도 줘요. 이 성품 사관 학교 2박 3일, 1박 2일 딱 잘 통과하면 수료 잘했다고 이제 수료증도 저희들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요 여러 일정들 잘 정리하셔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꼭 반드시 참석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품 사관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성품 교육이 가능한가? 자, 인간의 성품이 변화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죠. 그래서 성품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먼저 성품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총회에서 이제 이 성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인성, 성격,
인격, 마음 등을 포괄하는 이 사람의 전 인격적 마음의 작용과 행동,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이번에 성품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타락한 인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죠. 또 한 종류는 이 구원받은 인간 또는 거듭난 인간,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성품도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이 타락한 인간과 그의 성품,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과 그에 대한 성품, 그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의 그 성품에 대해서, 그 성품의 관점에서 이번에 성품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놓고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대한 교재를 저희 총회에서 개발을 하고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품 교육이라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교육은 책상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식 전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품 교육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의 더 관계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성품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 지체들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2박 3일 동안 또는 1박 2일 동안 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지내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휴가는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피해서 잡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겹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휴가를 간다, 2번 성경학교에 보낸다, 3번 모르겠다. 성경학교 수련회에 보내셔야죠.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품 교육은 개인의 발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떼리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연하며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할 초소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우리는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그 성품 교육, 기독교적인 성품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개인의 인격적인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가는 그 일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성품 역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개인의 인격 수양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성교육, 성품교육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우리의 자녀들을 참석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혹시라도 나중에 대학 가서, 직장 들어가서, 고등학교 가서 나중에 크면 보내겠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는
넣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야고보서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나요? 자, 오늘이나 내일 먼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큰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네 영혼 걷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픈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월호라는 아픈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뷰들이 있었는데 한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조금 아려온 말이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학원 보내고 뭐 야자 보내고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밥이라도 한 번 더 같이 먹을 걸, 그런 이야기를 어떤 한 부모가 하셨어요. 그 수학여행 제주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주도 가서 좋은 구경하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없는 돈 있는 돈 아껴가지고 분명히 그 아이들 수학여행 보내신 부모님들일 텐데 그게 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일을 계획은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16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2016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은 그냥 우리의 바람일 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일은 나중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꼭 우리 자녀들을 보내십시오. 또 우리들 계산 잘 하시죠? 우리가 계산을 잘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시는 것과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것, 어떤 게 더 이익일까요? 어떤 게 더 남는 장사일까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이익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훨씬 이익이고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계산이 서신다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반드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복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 그도 변화되었습니다. 이 목숨보다 더 귀한 돈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욕 다 먹어가면서 죄인이라는 손가락질 다 당하면서 움켜쥐고 있었던 그 돈을 그냥 아낌없이 그냥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똥처럼 지금 나눠주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가 사는 삶 가운데 자기의 집에 영접했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수가성의 여인 그녀도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피해서 남들이 일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무더운 그 시간, 이번 주 굉장히 더웠죠. 서 있기만 해도 막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또 일도 하셨는데 일하신 분들 계셨는데 막 조금 과장하면 땀으로 목욕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집에서도 계시고 일터에서도 계셨고 또 길거리 돌아다니시기도 하셨을 텐데 무더웠어요. 무더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더울 때, 시원할 때 물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물도 우리처럼 뭐 수도 열면 되는 것도 아니고 동네 바깥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나가야만 했던, 그때 물들어 가야만 했던 사정이 있었어요. 왜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를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그녀가 그 피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그리고 악을 썼습니다. 다 나오라고, 다 나오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변화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뭐 저희들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단들이었어요. 잡아 죽여야 되고요, 감옥에 가둬야 되고요, 씨를 말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문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먼 동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열심을 가지고 쫓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주셨죠. 그리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됐죠.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자,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낙타 무릎이 되었고요,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성령의 은혜로, 감동함으로 쓰게 됐죠.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변화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답들을 다 아시죠? 휴가지일까요? 학원일까요? 아니면 보충 수업을 하는 그곳일까요? 아니면 TV 앞일까요? 아니면 스마트폰 게임 앞일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학교죠. 그리고 수련회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그분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반드시 내 자녀, 또 내 옆의 자녀, 내 구역 식구들의 자녀들까지도 보내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보내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서요, 직접적으로 공과를 가르치고 코너 학습을 하고 아이들과 몸으로 뛰는 교사도 필요하지만 기도 교사도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유치부도 어린이부도 청소년부도 유초등부도 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책임감이 있으려면 유치부 부장님한테 가시고, 유초등부 부장님한테 가시고, 청소년부 부장님한테 가시고, 어린이부 부장님한테 가셔서 제가 2016년 여름 성경학교 또는 2016년 수련회 기도교사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죠.
대여 한영이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교사로도 섬길 수 있지만 기도 교사로도 섬겨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반드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가는 곳에 뭐가 간다고요? 돈도 가는 거죠. 돈도.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거 바라지 않죠. 조금씩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무더운 여름 선생님들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2016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저희가 늘 저희도 이제 기억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20주년 준비하면서 교회 기도 제목들을 정하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교회들을 이렇게 격동시키는 교회거든요. 다시 말해서 본이 되어지고 롤 모델이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달라고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목사님이 안식년이셔가지고 그 작년에 하셨던 일을 저희가 이제 추진을 안 했는데 작년에 하셨던 말이 뭐냐면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위자립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부르셔서 함께 성경학교를 해주고 또 청소년분들도 부르셔서 수련을 해주고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교육위원회 때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추진이 안 됐지만 내년에는 추진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사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물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사명이 또 그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주일학교가 사라진다고도 하고 주일학교에 있긴 하지만 힘이 없고 그래서 어른들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자기 교회에 주일학교 없다고 그래가지고 친척이 있으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또 주일학교도 이제 다른 교회 다니지만 이 어하나라는 주일학교 오후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이 소문 듣고 하고 싶어서 특별히 이제 저희 유치원에서 맛을 본 아이들 중에서는 그거 하겠다고 다른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어하나 하는 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러려면 2016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성령의 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 성령님께서 큰 역사를 주실 줄 믿고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이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